세계문학 강좌로 오늘은 19강 욥기와 전도서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욥기의 구조를 보면요, 처음에 서문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쭉 운문, 시체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42장 6절까지가 시체로 되어 있어요. 운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결론 부분은 또 산문으로 됩니다. 그러니까는 앞뒤에 산문이 있고 그 중간은 전부 운문 부분, 시체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욥기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이 산문 부분의 주제하고 운문 부분, 시체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주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욥이라는 이름을 매개로 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묶어졌을 뿐이지, 산문 부분하고 운문 부분은 전혀 다른 성격의 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구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산문 부분이 서문과 결문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나온 욥의 그 주로 논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바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고,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빌닷 뭐 이렇게 다 하나씩 욥이 답변을 하고 한 바퀴 돌면은 1회전이 끝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엘리바스, 빌닷, 소바르가 욥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욥이 답변하고, 이게 세 차례 계속됩니다. 그래서 3회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욥이 마지막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논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욥과 또 대화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끝부분에 욥의 뉘우침, 욥이 회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문식 결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욥기에 대해서 성서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아름답고 뛰어난 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테니슨이라는 그 학자도요, 고대와 현대의 가장 위대한 시가 욥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고요. 그래서 욥의 저자는 구약의 세익스피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욥이 아주 문학적으로 그 뛰어난 부분은 여기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바르 뭐 이런 그 사람들은 전통 신학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그 전통의 그 구약적인 신앙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 사람들과 욥이 이제 서로 그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신학과 그 전통 신학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한 거인으로서의 신학자가 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구약의 풍미해 왔던 그런 신학적 사상을
하나하나 논박하고 뒤집는 그것이 9차례 그 논박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엘리후와 대화에서도 또 한 번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그 과정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그 아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상, 그들의 신학을 뒤집고 또 뒤집고 방어하고 뒤집고 방어하는 그 과정, 그 논쟁 과정이 굉장한 그 뭐 드라마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전통 신학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는 그런 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 그리고 도전하는 신학자 이렇게 욥기의 주제를 붙여 보았습니다. 자, 그 산문 부분의 욥은 아주 착한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그러면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런 욥의 모습은 사실은 이 산문 부분의 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문 부분의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곱살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욥이 아니고 운문 부분의 욥은 맹렬히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반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문 부분은 인간의 고통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신학인 신명기 신학을 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문 부분은 바로 그 신명기 신학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하는,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문 부분과 운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욥 산문 부분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각색을 해서 여기 써놨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산문 부분의 욥일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넌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그는 주님께 아뢰입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주님께서 그와 그 집에 모든 축복을 내려주니까 그러니까는 그가 그만큼 받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사탄의 이야기가 맞는지 그 욥의 이야기가 맞는지 그거를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이거를 욥을 놓고 이제 한 차례 그 시험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신실성을 얘기하는데 이 사탄은 신실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당신이 잘해줬기 때문에 욥이 잘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잘못 하나님이 욥을 잘 그렇게 감싸고 돌보지 않으신다면 욥은 금방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신실함은 없어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같이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맡겨보겠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의 회의는 끝나고
지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일전이 벌어집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가축을 뺏어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 그래서 저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끔찍한 소식을 연이어 전합니다. 이렇게 계속 재앙이 겹치면서 결국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 아들과 딸들까지도 다 불의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일어나서 슬퍼하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제 과연 욥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늘도 긴장을 하고 땅도 긴장을 합니다. 욥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길 수도 있는 그 진위가 판명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조명이 사라지고 무대 위에 홀로 남은 욥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욥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1장 21절이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1회전은 사탄의 패배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당히 자랑스러우셨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탄을 만났을 때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야, 너 내 종 욥 잘 봤지?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네가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또 걸작입니다. 2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욥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가 신실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냐. 그러니까는 욥은 자기 종들이 다 죽고 그 거닐고 있던 식솔들이 다 그 죽음을 당하고 또 거지가 되고 심지어 자기 아들 딸까지도 다 죽임을 당해도 그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놈이다. 하나님이 그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게 욥이 그 좋아서가 아니고 지독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가죽으로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당신이 그의 몸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보존하니까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한다는 말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가 신실해서가 아니고 그냥 give and take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대단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몸을 손대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욥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 관계가 단지 주고받는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그런 차원의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그런 욥의 신실성을 단지 내가 뭘 주었기 때문에 욥이 나에게 주는 거다 하는 그런 하나의 give and take,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하는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사탄은 계속해서 그 맹점을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욥이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 일리가 있어요. 그 사탄의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좋게 보는 면이 있고, 또는 사탄같이 이렇게 나쁜 구석을 요리조리 치고 들어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욥이 정말 저거 지 아들 딸 죽어도 눈 깜짝하지 않는 그런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철면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사탄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하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을 사탄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몸에까지 손을 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의 생명은 뺏지 마라 이렇게 조건을 대십니다. 그래서 그의 온 몸에 이제 등창이 나고 그가 가려워서 이제 기왓장으로 몸을 긋고 진물이 나고 온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걸 보고 그의 아내까지도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온 하늘과 땅이 욥의 말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무슨 말을 할까 주목해 봅니다. 근데 마침내 욥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런 말로 결국은 2회전에서 사탄은 또 한 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산문 부분의 욥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착실하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욥,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그런 욥의 신실한 신앙에 관한 모습이죠. 이건 우리가
널리 욥포면은 알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산문 부분의 욥입니다. 근데 이 산문 부분의 신학은 신명기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하는 그런 신학이죠.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바로 이 산문 부분의 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욥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저와 새롭게 공부하실 것은 이 도전하는 욥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 부분, 운문 부분의 욥인데요. 여기 신명기 신학에 따르면 인간의 불행은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죠. 그게 이제 신명기 신학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욥을 고발하는 세 친구 빌닷, 소바르, 엘리바즈가 갖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들은 계속 욥에게, 욥은 이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계속 도전하면서 네가 잘 생각해봐라. 뭔가 잘못한 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명기 신학에 의하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벌 받는 건 없거든. 하나님께 잘하면은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신다 하는 게 이제 신명기 신학의 틀 아닙니까? 그리고 신명기 역사라는 것은 그 신명기 신학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이스라엘 역사를 그 출애굽부터 유다의 멸망까지 볼 때도 그 틀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가 또 그들이 거기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면 또 다시 복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자꾸 되풀이되는 역사로 신명기 역사를 기술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아주 이 전통적인 신학, 신명기 신학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욥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벌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네가 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다,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세 친구가 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욥기 2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내가 죄 지은 게 있다 라고 자꾸 욥에게 그 도전하는 것은 뭐 욥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 재난 속에 있는 욥에게 더 심적으로 그를 정죄하고 그의 마음을 후벼 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누구보다도 욥을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그 욥이 당한 고난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방법을 지금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가. 왜 그러냐? 이 친구들은
신명기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한 도식,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불행은 인간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때 더욱더 불안합니다. 여러분, 되게 교회 잘 안 나가고 예수 옛날엔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고 막 한참 헤매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런 때가 언제 그런 돌아오게 됩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시련을 겪게 될 때, 아, 이거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병이 났어.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이 사람이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병이 그냥 단지 며칠 앓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게 죽을 병인지, 내가 여기서 그냥 들어놓게 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아, 그동안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멀리하고 멋대로 세상 생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벌을 받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입니다. 근데 왜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이 어떤 불행이 우리에게 왔을 때 제일 불안한 것은 그 불행 자체보다도 그 불행이 가져올 미래입니다. 이 불행이 단지 며칠 동안 나를 아프게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나에게 나를 이 병상에 붙들어 묶고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만들 것인지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러니까는 야, 이거 어디서 왔는지 어떤 원인으로 이 일이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당한 불안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하면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더 알지 못하는 그 불안감이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운명 때문에 내게 왔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하지만, 아, 이것이 내 잘못 때문에 이런 벌이 왔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불안 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래서 이런 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불안한 미래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막연하게 내가 뭔지 모르는 일에 당하는 게 아니고 원인이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벌이다. 그러면 앞으로 돌이켜 순종하면 그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신학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뭔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미래, 재앙,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뉘우치게 되면은 그 불안한 미래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 새 삶이, 새 운명이 자기에게 올 거잖아요. 그 힘을 이 세 친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러니까는 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야, 이놈아,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불안이 내게 왔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상 그 고난에서 넌 벗어나기 힘들어. 네가 잘못한 게 있어. 그 네 안으로 끌어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잘못을 회개하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싸매 주시고 너를 고쳐 주신다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갖는 우리의 사랑이다 하고 신명기 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은 아주 목이 굳은 사람이에요.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거죠. 그럼 이 세 친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도전합니다. 야, 너는 잘못한 게 없지만 잘 생각해봐라. 내가 모르고 한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저지른 죄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라 욥은 내가 모르고 그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뭐 여러 각도에서 이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3번씩 9번이나 이제 욥에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생각해봐라. 네 부모가 잘못한 게 있지 않냐. 넌 몰라도 네 부모들이 잘못한 것이 내게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 부모도 아주 신실한 분이었고 그분들도 하나님 잘 믿는 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른 분이었다. 우리 부모도 잘못한 게 없다. 이 공방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욥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서 넌 마 죄인이야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춰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신명기 신학이 갖는 힘을 이 세 친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7절부터 20절 그걸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기르시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순순하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 네 잘못은 인정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널 벌하시는 게 아니지만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주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걸 네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 주실 텐데 그거 왜 그렇게 목이 곧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신명기 신학이 갖는 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4절부터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어 내 집안에 불이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가린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이 빨리 이 재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어둠이 물러가고 그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아침같이 밝아질 그 날을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욥은 이런 신명기 신학을 대변하는 친구들에게 거세게 저항합니다. 그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트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죄 지은 일이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항변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 쭉 제가 인용해 놓은 기절들이 다 그런 그 욥의 자기의 그 순결을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순진한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세상은 거꾸로 되어 있다. 죄를 고백할 것을 친구들이 요구하지만, 그렇다면 악한 자가 오히려 더 잘 되는 세상의 세태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 신명기 신학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 보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그 악을 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하는 그 세상의 모순을 욥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신학, 신명기 신학이 가지고 있던 그 단순한 신학적 주제와 거기에 맞서는 욥의 거인의 항변, 이것이 이제 계속 9번 엎치락 뒤치락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제 그런 그 욥의 도전들이 있는데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을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고와 거문고에 맞춰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한 분이 누구시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자긴 잘못 없이 사는 욥은 이렇게 쫄딱 망하고 그랬다 하는 것을 이제 욥이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 친구들에게 대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안전이다. 네가 복받기 위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욥이.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자신 안에 끌어들이려는 죄이다. 그래서 죄와 고통은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죄 없는 사람이 고통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죄 없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팔짱 끼고 지켜보는, 오히려 그에게 벌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불의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섭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죠. 왜 죄 없는 사람, 악인은 잘 되게 하고 나같이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발 나한테 간섭하지 말아라. 날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기 욥기 7장 11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은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히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왜 날 그렇게 지켜보냐?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냐? 아니, 이거 좀 신경 좀 꺼달라 이거예요.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신경을 좀 끊어달라. 에? 왜 그렇게 날 지켜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관역으로 삼고 있느냐. 제발 나를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누가 날 보러 누구 벌 달라고 그랬냐. 아니, 내가 잘못했기로서니 당신이 날 이렇게 심각하게 벌 줄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좀 잘못했다고 당신이 해를 입는 게 있냐. 제발 나한테 신경 꺼달라. 그럴 바에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도대체?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이 산문 부분의 욥복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산문 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큰 틀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그 친구들과 와서 이제 막 대화하는 이 대화가 진짜 이 욥의 문학의 진수입니다. 그러면서 왜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그 고통은 인간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교정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세 친구들이 하니까 아니 뭘 그렇게 날 대단히 신경 쓰냐 하나님이. 나를 뭐 그렇게 교정하려고 애를 쓰냐. 좀 신경 좀 끊어달라.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날 좀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편하겠다. 날 그렇게 교정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욥은 제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신경을 끊고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고 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도전하는 거인입니다.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 하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두움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의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이제 욥은 하나님이 폭력의 주체다. 나는 그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 구약에 고난을 보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통적인 신명기 신학이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벌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관점입니다. 여기 욥기 처음에도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만나서 그래 욥이 신실한가 보자 그러고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간의 신실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다. 이런 관점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히려 사랑하는 인간에게 내리시는 특별한 교육이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무릇 고난은 그 하나님의 채찍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때리시겠느냐. 그러니까는 아비가 그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때리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건 그만큼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 사랑의 증거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고난에 대한 구약 성경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욥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 누가 나한테 교훈 주라고 그랬냐. 뭘 나한테 시험하라. 나는 지금 터져 죽는데 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앉아서 내기하고 그렇게 누가 하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누가 날 가지고 이렇게 놀림감으로 삼으라고 그랬느냐. 나한테 교훈, 그 누가 나한테 그렇게 신경 쓰고 교훈 주라고 그랬냐. 제발 그러려면 신경 꺼달라. 잠깐 침꼴깍하는 순간만이라도 날 좀 신경 꺼달라.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해서 날 지켜보고 난리냐. 이 욥의 이제 항변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도르트 죘레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해석하는 그런 세 가지 그런 배우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배후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체 해석은 그것이 형벌이든 시험이든 교육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로 파악하는 신학적 세디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욥이 도전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인간이 대단해서 저놈을 바로잡아야지.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해를 하고 죽이고 욥까지도 이렇게 시험을 주고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이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로 보는 신학적 세디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런 하나님은 제발 나한테 신경 꺼달라 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어떤 고난, 형벌에 대한 신학은 이 신학적 세디즘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팔짱 끼고 아래 지켜보면서 인간은 그것 때문에 그냥 지금 복장이 터지고 온갖 오장육부가 다 터져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뭐 내기나 하고 있고 교훈이나 주려고 그러고 또 벌이나 주려고 그러고 아이고 뭐 좀 나한테 신경 꺼달라 이러고 요구하는 거죠. 현대 사회는 무감각, 무관심, 고난에 대한 침묵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피되는 사회죠. 심각한 것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인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난 이야기는 골칫거리입니다. 그건 아예 내게 전해지지 않는 것이 좋고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런 무감각, 무관심에 대한 신학은요, 원래 그리스 문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화, 그리스의 귀족 문화, 그리스 신화들 나오죠. 거기 보면은 최고의 신은 무감각한 신입니다. 아파치한 신이에요. 페이스, 같이 인간과 어떤 느낌을 아라는 것은 이제 not이라는 뜻이거든요. 아파치. 그래서 이 인간의 페이소스,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들은 쾌락과 고통을 초월해 있고 어떤 재앙도 입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들 자신이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에 나는 분개하고 반대한다. 그러니까 신들은 인간의 쾌락이나 고통과 초월해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신은 세계 밖에서 홀로 자기 명상을 하면서 고독하게 서 있다. 인간에게는 신이 동경과 경외의 대상이며 그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지성이 갖는 최고의 임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존재이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원이 없는 존재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불사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분으로 신을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히랍의 신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라는 것은 최고의 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휴식도 모르고 어떤 정적 상태에서 깨어나 움직이지도 않는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고 절대자유하고 불편부당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 문제에 관여하는
신은 오히려 저급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히랍의 신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이제 히랍 철학을 이어받은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신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에 의해서는 그 이단으로 정죄됐죠. 그래서 이런 신관 속에서는 인간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무격정에 이르도록 자신을 수련하도록 요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영성으로 찬양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신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자해하고 이 고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자기 몸에 이제 자해를 해가면서 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견디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으로 막 그냥 기어갖고 고행한다고 그러죠. 고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 종교적 신실함의 수행으로 하는데 욥이 보기에는 그 우스운 겁니다. 아니 그 뭐 하는 짓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양해야지만 만족하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건 세디스트 하나님이지. 인간을 계속 괴롭히는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섬길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냐? 이런 것들을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랍적인 종교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적 무격정의 수련으로 억눌러 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체계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아주 운 좋게 개인적으로 신분 상승이 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걸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종교를 심어주는 거죠. 내심.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나온 종교입니까? 가진 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고난과 삶을 분절시켜 놓는 거죠. 띄워놓는 겁니다. 고난에 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은 신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것일수록 이 고난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 속에서도 견디거나 고난 속에서도 신을 찬양하거나 신에게 대들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체제에 대들면 안 되는 거고 지배자들에게 대들면 안 되고 로마의 그리스의 질서에 대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견뎌내라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이제 상류층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옛날 로마 그리스의 하나의 귀족 문화에서 요구되던 신관이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 문제에 너희들 시시콜콜이 관심하지 말고 그건 그냥 인간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잊고 살아. 그러면 그 다음 저 이데아의 세계에 가서 그 세계에는 이제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야. 그 세계만 보고 살아.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적인 신학, 이 구약적인 신학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세요.
인간의 고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거기에 분노하고 그 고통에 내려와서 참여하고 고와 과부를 감싸시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를 위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받는 히브리들을 내 백성이다 하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인데 어느덧 이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신명기 신학이 가지는 그 틀은 하나님을 인간의 고통과 분리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인간이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거나 판단하고 계시고 아니면 저놈을 믿음이 신실한가 이거 평가해 보자 그러고 시험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를 뭐 뉘우치기 위해서 괜히 고난을 던져 주시거나 그런 거 뭐 어떤 요술쟁이 같이 위해서 약 주고 병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세디스트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팔짱 끼고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은 절대 자유하거나 전지전능하거나 불편부당한 하나님의 상관은 배치됩니다. 그것은 신학적 신관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서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더욱더 촉구합니다.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거나 또는 시험하거나 교육하는 목적으로라도 인간에게 비참한 고통을 내리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고 그건 무책임한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 오히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신학자죠. 욥은. 이제까지 구약 신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친구는 계속 그 신학에 굴복하라는 것이고 욥은 거기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근본적인 신학적 문제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직면에선 두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 즉 형을 집행하는 관리의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당하는 희생자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은 형 집행자의 입장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은. 그러나 욥은 그 희생자의 입장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희생자의 편에 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외침은 전적으로 새로운 신관을 요구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혁명적 외침입니다. 이러한 신적 혁명의 요구는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집니다.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 안에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도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데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경험하셨고 또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어. 이거 완전히 빵점짜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가해하는 가해자나 형리이거나 팔짱 끼고 인간의 고통을 시험하고 교훈이나 내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함께 눈물 흘리고 울부짖고 고난당하고 죽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을 욥이 요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육신 신학, 욥보다 훨씬 후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 신학은 욥의 신학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욥의 부르짖음과 도전은 이스라엘 전통신학의 맹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인간을 놀이개감 정도로 여기고 팔짱 끼고 구경하며 조롱하고 게임하듯이 인간을 다루는 초월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욥이 하는 신학적 도전입니다. 저는 이 점이 바로 이 욥기의 매력이고 굉장한 그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무리가요 조금 싱겁게 됩니다.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욥이 이제 이런 논쟁하는 부분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냐? 너 내가 토끼를 만들 때 있었느냐? 뭐 내가 짐승을 만들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바위를 만들고 뭐 해를 만들 때 네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괜히 이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척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2장 1절부터 6절에 이제 욥이 최종적으로 답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닫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너무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신학적인 논쟁을 해나가던 욥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그 고개를 팍 숙여버려요. 조금 싱겁게 끝납니다. 그런 한쪽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뭐 성서 안에서 그 이제 이 결론 부분과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싱겁게 끝나지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제가 귀로만 이제까지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제까지 갈등 가져왔던 것들을 해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인간의 고통과 갈등은 이론으로 대적할 수만은 없습니다.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때 절대 갈등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날 때 그렇지만 그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내 머릿속에 배치해 놓은 내 욕망의 맵 위에 상대를 갖다 놓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절대적으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위치해 놓은 그가 아니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그렇게 보고 만날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상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 있고 그간의 갈등 관계에 있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산문 부분의 욥은 신명기 신학을 대변하는 욥입니다. 그러나 이 운문 부분의 욥은 그런 신명기 신학에 도전하면서
전통적인 신학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 그 신관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서 새로운 신학이 등장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 위대한 어떤 신학적 도전이 바로 욥기의 매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